네,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환자, 두 병자의 치유 기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대신에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환자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이 치유도 필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그리고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만진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당하고 정죄당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을 그리워했을 것이고요, 또 터치함을, 만져줌을 굉장히 사모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만져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육체의 치유도 필요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힐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만져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또 제 가족 중에도 내가 손 내밀어서 터치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오래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께 설교 녹음 파일을 매일 하나씩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잘 듣고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터치가 아버지께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카톡을 드렸습니다. 제 큰 여동생과도 장기간 카톡을 주고받았는데요. 저희 여동생도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주니까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터치하고 또 손 내밀고 카톡을 주고 이메일을 주고 작은 선물과 나눔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와 힐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은사들은 다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만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치할 때요, 다른 사람들도 힐링이 되지만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이 힐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이 제일 먼저 나에게 와닿는 거죠. 두 번째, 중풍병자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기적을 보면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혼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의 중요한 기적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다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치유받는다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이 무거운 이 병자를 들것에 메고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힘든 여행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중에 길이 막혔죠? 그래도 사람들을 뚫고 갑니다. 지붕을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정도로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힘든 노동, 힘든 수고를 기쁨으로 자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그의 치유와 기적을 이렇게 소원하고 마치 자신의 치유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평소 이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평소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을 누가 힘들게 들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평소에 이런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심한 것을 거둔 것이죠. 인생은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잘 나가지 않아요.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병들 때, 나그네 될 때, 갇힐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평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요, 친구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친구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바로 나의 기적의 요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그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요, 겉으로 보면 중풍병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을 치유하는 기적 이전에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 그리고 기적, 문제 해결,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몸으로 다시 죄를 짓게 되겠죠. 죄 사함 없이 재물의 축복을 가지면 그 재물의 축복은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 사함 없이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 다치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축복이나 기적 이전에 죄 사함을 먼저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그냥 두고 건강만 회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마약과 노름과 쾌락과 음행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만 많이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오디게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은 없는데 부자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더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보다 앞서서 제사함 후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혹시 제사함의 문제가 먼저 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보면요,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배해서 36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아간의 숨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을 훔쳐서 자기 텐트 안에 감춰 놓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텐트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죄 때문에 전쟁에 패했고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이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낸 것이죠. 아간의 죄였습니다. 이 아간의 죄를 처리했을 때 다시 승리가 계속되어서 앞으로 13번의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취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전쟁만 했다면요, 계속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 죽었을 겁니다. 승리의 축복은 죄를 처리하는 데 있지 열심히 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패배의 이유가 있다면 한번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숨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비결은요, 숨겨진 죄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숨겨진 죄를 회개하여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적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의 질병 정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신성,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아.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마음만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만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줌으로 너희들의 사망을 치유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애물을 가지고 나와요. 장애만 치유받고 가요.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장애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다라는 거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증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들의 치유를 통해서 한 가지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는 놀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병은 고쳐도요 다시 재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요 다시 죽어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사망이 해결되는,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믿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딜레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의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통하여서 또한 일어나 걷는 기적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죄의 문제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남은 인생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